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경산 충북교회로 보내셔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일여전도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어 곳곳에 지교회들을 세우시고 흩어져서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나마 또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됨을 느끼고 또 주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을 주님 앞에 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여전도회가 더 주님 앞에 지금까지 헌신한 것보다 더 은혜 가운데 헌신 많이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여전도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너무 젊어 보이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어른들 나오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젊은 여전도회가 나오셔서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별로 떨리거나 이렇게 그런 적 없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경산 충북교회에서 말씀 전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릴까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여러분 제가 떨지 않고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소 지어주시면 제가 안 떨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매의 눈으로 지켜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귀한 설교, 좋은 설교, 딱 맞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게 하실 겁니다. 제가 옆 동네에서 왔기 때문에 딱 맞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고 오늘 그냥 외식 한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큰 은혜는 담임 목사님께 주식 드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 전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에녹처럼 라멕처럼, 그래서 에녹에게서 한 주제를 붙잡고 라멕에게서 또 한 주제를 붙잡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참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한 지가 벌써 20년도 더 지났습니다. 제가 이 횟수를 헤아려 보는 이유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영남대학교 다녔거든요. 영남대학교 SFC 생활하면서 지금 저기 홈플러스 옆에 있는 거기에 경산중부교회에 있을 때 학생 때 거기 가서 모임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산중부교회 예배 때는 와보진 않았지만 늘 경산중부교회 하면 이렇게 드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예배당이 멋지게 세워진 곳에 이렇게 오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여깁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 그곳에서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손을 조금만 표시해 주시면 상당히 많으시네요. 에녹과 라멕의 시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기가 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사실 사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말씀 들은 대로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대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우리 보고 똑같이 한다고 그렇게 말할 거고 조금이라도 못나거나 못하면 우리 보고 못하다고 뭐라 합니다. 조금 낫게 하면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도 자기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믿음 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서 들어서 좀 직감합니다. 에녹과 라멕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완전히 그냥 공백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일사천리로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잘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 지나고 또 라멕이 살던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참다 인내하시다가 또 하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싹 쓸어버리는 사건이 노아 홍수입니다. 인류가 그만큼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가는 시대 가운데 에녹도 살았고 라멕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경건한 자손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에서 특별한 내용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진 않습니다. 에노스쯤 오면 그 앞부분에서 에노스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리고 그 외의 어른들은 그냥 언제 자녀를 낳았고 얼마나 살았고 언제 돌아가셨는가 그런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과 라멕에 와서는 조금 특별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셋의 자손들 경건한 가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아들입니까?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 셋, 에노스 쭉 내려와서 경건한 가문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계보를 타고 노아가 나고 이 계보에서 다윗이 나고 이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 가문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사라질 계보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계보가 바로 이 셋의 계보입니다. 동시에 이 셋의 계보가 쫙 경건하게 퍼져가는 동시에 그 옆에서 같이 퍼져가는 세력이 있는데 가인의 자손입니다.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는 가인의 아들 이름이 또 에녹이거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인의 아들도 에녹인데 이 에녹 때는 가인이 큰 성을 지었습니다. 큰 성을 지어놓고 성 이름을 아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 이름이 에녹성이다. 사실 가인은 큰 성을 지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성 지을 수 있고 누구는 성 못 짓습니까? 어느 교회는 새 건물 짓고 어느 교회는 새 건물 못 짓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큰 성을 지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의 값으로 너는 유리방황하며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데 하나님 싫어요 하면서 성을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안전한 성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가인이었고 그의 자손들이 퍼져가는데 거기에 보면 음악하는 사람도 나오고 목축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쇠와 철을 다루는 사람들도 그 가문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문명이 발달해 가는 가문 가운데 이 가인 자손들이 세력을 다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 가문에 또 라멕이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서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라멕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라멕은 경건한 라멕이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 가인의 자손 라멕은 타락한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죠. 그리고 어느 날 길 가다가 누가 자기를 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여버렸습니다. 또 어떤 아이가 자기를 상하게 했는데 그 아이도 죽였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집에 돌아와서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인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인의 자손은 악하고 타락한 가문입니다. 셋의 자손이 에녹과 라멕이 살던 그 시대에 이 주변에서 힘을 발휘하고 문명을 장악하고 세상을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 가문이 있는데 가인 자손입니다. 이 두 자손이 같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에녹과 라멕은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구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오늘도 결심하고 헌신하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한번 잡아먹어 보려고 몸부림치고 가인의 자손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나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경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런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도 에녹처럼 라멕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시대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 전하려고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녹처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에녹처럼. 에녹의 신앙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오늘 제가 이 첫째 주제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에녹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이 에녹입니다. 22절과 24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지겨울까요? 이제 경상도라서 제가 지겨울까요? 했습니다. 여러분,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면 지겹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 일려전도의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못 채우고 가시면 안 돼요. 다 채우셔야 돼요. 이 300년간의 동행은 사랑하는 주님과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면 즐거운 걸음이고요. 주님과 거리가 너무 멀찍하고 그런 상태에서 300년간 동행하라 그러면, 예배도 겨우 드리는데 주님과 300년 동행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에녹은 주님과 즐겁게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앞서서 교회를 지도하고 섬기고 돌보는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우리 경산 중부교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 이 5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안 적어놨어요.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만 적어놨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되는데, 이제 6장 7장에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분이 또 나옵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노아의 생애를 주님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노아의 생애를 살짝 보면 에녹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니까 노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가 끝나면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가인의 세력이, 가인의 자손이 극도로 타락하고 온 세상에, 그러니까 셋의 가문까지도 이 타락에 오염된 상태가 되어버린 시대. 여러분, 노아를 포함한 8명이 방주를 타고 구원받았는데 노아에게 친척이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노아에게 친척이 있습니다. 셋의 가문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들까지 전부 다 가인의 자손의 타락에 전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런 자리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기를 바랍니다. 원래 예배는 헌신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좀 젊은 분들을 배려해서 이 헌신, sacrifice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이미 희생이고 예배입니다. 예배 자체에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앞에다가 헌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특별한 헌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이 주님과 동행을 보여준 노아처럼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그 시대와 그 시대 흐름에는 거스르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헌신의 삶,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당대의 악한 사람들,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시대 앞에서 보여준 그 이외에도 6장 22절과 7장 5절의 노아의 신앙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노아의 신앙의 행적은 다 준행하였다, 그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99%는 순종이 아니다. 우리는 99% 해놓으면 아마 목에 힘을 줄 겁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노아의 순종은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일려전도회가 주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도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크게 보면 하나지만 구분하면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에녹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 이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신약 유다서에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 에녹은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였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도 노아처럼 의로운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 것은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구절이 6절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이 에녹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에녹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이 누구냐? 에녹이라 그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디로 옮겨졌는데요? 에녹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려전도회가 주님을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산 중부교회에 기쁨되는 일려전도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일려전도회만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오늘 일려전도회 헌신 예배 때 초청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이 에녹, 우리가 에녹처럼 헌신하고 주님 섬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라멕. 라멕처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라멕처럼. 에녹처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라멕은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어떤 분이냐? 라멕은 누구입니까?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노아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사실 라멕은 별로 집중을 잘 안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595년을 살다가 777세에 죽었습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을까요? 저의 이름은 여러분 오늘 주보에서 보신 것처럼 강자하고 욱자를 씁니다. 이 강자는 편안할 강자입니다. 평강할 때 강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한자입니다. 욱자는 밝을 욱자입니다. 날일 밑에 설립, 그래서 날이 서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한자를 저희 부모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이름이 의도된 이름이 아니고 그 빛날 욱자를 쓰라고 그 이장한테 부탁을 저희 아버지가 했는데, 이장님이 면사무소 가가지고 빛나는 건지 밝은 건지 옥편을 보다가 헷갈려가지고 밝을 욱자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욱자 쓰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빛날 욱자를 씁니다. 9구자 옆에 날일자 있는 이제 그 자를 쓰는데, 저는 밝을 욱입니다. 이거나 그거나 다 빛나고 밝은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왜 이렇게 짓습니까? 거기에는 부모님의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이름에다가 기도를 담고, 이름에다가 신앙을 담고, 이름에다가 축복을 담습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시면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우리를 평안하게 해 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라멕의 마음속에는 경건한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신데 이 아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와 신앙을 담은 이름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왜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십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습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더 저주했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악이 극심해질수록 땅은 점점 더 악해지고 땅이 사람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라멕, 노아 다음 시대는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 가인 자손의 타락이, 사람의 타락이 극도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땅을 함께 저주하셔서 라멕이 느낄 때는 하나님의 이 저주가 너무 극심해서 우리가 굉장히 수고롭게 일한다, 이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는데 이 수고는 고통과 고역과 슬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인류의 타락 때문이다. 이 아들이 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수고를 끊고 막아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저주를 막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자손을 이 땅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 라멕, 셋의 자손 라멕의 연대가 비슷합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라멕인데 가인의 자손 라멕과 이 셋의 자손 라멕의 연대가 비슷합니다. 나이를 좀 계산을 해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이제 600년에 노아 나이가 600세가 됐을 때 홍수가 납니다. 창세기를 쭉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라멕의 나이가 77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제가 먼저 계산을 해왔으니까 대략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 라멕의 나이가 777세가 될 때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595세입니다. 홍수 전 5년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나기 5년 전에 노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죠. 노아의 아버지는 노아 홍수를 겪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겠지만 정황상 보면 아마 살아계셨더라면 방주를 탔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주를 만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120년 후에 내리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심판이거든요. 이제 120년이 지나면 홍수가 날 것이다. 120년, 그러면 이제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니까 120년을 거슬러서 계산을 하면 480세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노아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십니까? 살아계셔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15년 동안 아버지가 곁에서 방주 만드는 것을 보고 참여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이 아버지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팔 걷어붙이고 아들 만드는 배 같이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같이 일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도 이 라멕에 대해서, 저도 창세기를 보면서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쭉 하면서 이 라멕에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라멕의 경건, 노아의 아버지 이 라멕의 경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 보면 디모데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압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이 당대에 출발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노아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노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절에 무드셀라도 살아 있었습니다. 라멕도 살아 있었습니다. 경건한 이들이, 경건한 부모님들, 선조들이 여전히 살아서 노아가 신앙 선조들의 그 거룩함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며 아들의 이름에 노아를 넣어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경건을 보고 노아가 자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멕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그에 어울리는 삶을 오늘 라멕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실제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기도와 함께 달려가는 신앙의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다. 라멕이 아들을 노아라 이름 지어놓고 알아서 잘 자라라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경건 훈련을 잘 시키면서 양육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잘 시키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라멕이 함께 신앙의 경주를 달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라멕을 특별히 귀하게 보시고 창세기 5장 이 족보 이름만 쭉 나열되는 여기에 에녹과 함께 라멕의 이름을 특별한 기사와 함께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라멕을,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이 라멕을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보기 전에 더 좋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위로를 보도록 홍수 5년 전에 주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를 주님 품에서 누리도록 주님이 먼저 불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다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1여전도회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멕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